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동안에 그 출애굽기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그 성막을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고 부릅니다. 태버네클, 그 성막인데요. 바로 이제 그 텐트를 쳤다는 말, 여기 사셨다는 말은 그냥 살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원어대로 하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 번역 He tabernacled himself 뭐 그렇게 이제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제가 여기 한국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주로 지내던 곳이 워싱턴주의 그 시애틀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한 도시간 올라가면 바로 캐나다 국경인 것처럼 미국에서 맨 꼭대기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그게 한 만주나 하여간 한국보다 한참 위입니다. 보통 말을 하는. 그래서 거기가 참 여름에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까? 이제 여름에는. 저희가 그 7월 3일 날인가 거기 도착했는데, 저는 워낙 그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좋다 그랬는데, 첫 해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부터 이제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이 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이제 비가 슬슬 오기 시작해서, 처음에 9월엔 비가 조금 비치다가 10월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다가 11월 되면 그때부터 거의 매일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근데 비도 또 괜찮아요. 어떻게 이제 비 오는 날 가다 보면은 거기 산도 많고 해서 이렇게 보면 참, 어떤 미술을 전공한 여자분 얘기로는 자기는 그 동양화의 그 수묵화가 그 사실화인 걸 여기 와서 알았대요. 그게 상상화가 아니고 그게 사실화로구나 이제 알았대는데, 참 아름답고 나름대로는 좋은데, 몇 년째 되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비는 좋은데 어두운 겁니다.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아침 10시인지 이게 오후 2시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어두컴컴하고 이제 뭐 컴컴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그래서 그게 연속되니까 참 힘들어져요. 구분이 안 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새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이제 새로운 시각을 계속 맞고 그러니까 생명이지. 더 이상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날을 맞을 수가 없고 새로운 다음 순간을 맞을 수가 없으면 그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늘 그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인데, 그런데 날로는 시간으로는 뭐 새로운 시간을 만나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걸 생명이라고, 이걸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어떤 데 시골에 가다 보면은 옛날에 쓰던 재봉틀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전시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고물입니다. 이게 고물과 골동품의 차이는 뭐냐? 쓰레기와 골동품. 이걸 우리가 뭐 고서화, 골동품 하면서 우리가 아끼는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감동이 있어서 전에 내가 이렇게 느꼈지 하는 뭐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으면 그게 골동품이고, 그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쓰레기다. 고물이다.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됐는데도 이 모습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고 새로운 기쁨을 주고 또는 어떤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이제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그 쓰레기고 그냥 고물일 따름 아니겠느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생명력,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그저 시간이 가도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다고는 해도, 또 날마다 뭐 새로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실제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을 살아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성경에 거듭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일단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오래되고 옛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참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을 느끼는 피조물, 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한 차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는 비로소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거듭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 지겹지 않을까?
맨날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맨날 죽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지겹지 않을까? 성경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얻고 누리게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늘 새롭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도 맛보게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삶이라고 하는 데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거기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뻔뻔하죠. 옛날에 제가 들은 불란서 속담 중에는 바꾸면 바꿀수록 똑같아진다. 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인간 중에는 자꾸만 나름대로 이제 관찰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마 소설가 로렌스였던, 제가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이에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제 자기 같지 않고 아마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문체, 이상한 기법을 써가지고 이제 새로운 소설을 쓰려는 사람들을 아마 경향한 거 아니었나. 저는 문학인 잘 모르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했던 말 같아요. 낡은 방향으로 새로운 기법을 늘 발명해내는 사람들이다. 늘 새로운 기법을 발견해내는 것 같은데 방향은 뻔합니다. 낡은 방향으로 늘 새로운 감각을 발명해내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간 안에는 새로움이 없다. 인간 세상 안에는 새로움이 없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밖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삶에도 크게 바뀐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새로운 거야. 그런데 그 새로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 우리의 참 생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해당하는 서문을 읽다 보면 거기 이제 나오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빛,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세상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알지 못한다.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요한복음에 이제 말씀하기를, 4장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어, 생명은 그에게 있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빛이었다.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새로움이 없으니 많지 참다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생은 그렇게 길면은 그 날마다 지루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삶으로서 언제나 새로운 것이 영생입니다. 오히려 짧은 것 같은 이 인생에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뻔한 것은 우리 육신의 삶일 따름이고, 별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우리에게 생명,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나? 그것이 오늘 1장 18절의 요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출애굽기 읽으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외아들, 그 외아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알려주셨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글을 읽다 보면 같이 읽었는데 전혀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요즘에 김종보 형제가 상당히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소위 매스컴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저것은 내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들이대는데 저 성경의 뜻이 과연 그런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내 생각을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 것이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대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교회의 고민과 노력이 실려있는 단어가 영어로는 exegesis,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주석. 굉장히 좀 무미건조해요. 시작은. 문법적으로 따집니다. 이게 이 격이 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그러니까 이것은 저런 뜻일 수 없다, 앞에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사실 우리 교회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 해석을 말하는 분이 자기 입장을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3가지. 첫째는 발췌하지 말라. 네가 그럴듯하게 배는 부분만 골라서 그것과 연관돼서 생략하지 말아라. 셋째는 연관성 있게 이해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말들이 다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넣었다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엑시제시스를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 우리 엑시제시스라는 말이 바로 이제 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요 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가 이제 엑시제시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곡함이 없이 생략함이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들어서 올바로 봐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올바로 할 뿐만 아니라 노력해야 되죠. 우선은
성경 말씀을 결국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내용을 우선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저 휘탁휘탁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무슨 뜻인가 묵상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그저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어떤 관심사나 내가 자라온 배경에 비춰서 그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간에 나눔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나눔이 있어야 되나, 그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결단.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행동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침에 집에 나서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시야에 들어왔던 건 무한정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때 옆에 지나가는 차, 신호등, 옆에 있는 사람, 그저 그 정도, 여러분들의 시야에 담겨서 온 것은 무한정 많을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한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관심사, 제 욕심, 제 편견에 끌려서 잘못 보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보는 것이 제게 어떤 곤란함과 당황스러움과 귀찮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심지어 예수를 바라보면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제게 오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바라보면 내 삶에는 참 귀찮은 일이 많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면 나의 삶 속에는 두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저 올해는 하루에 그저 30분,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 어떻게 보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어떤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해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고 더 잘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맛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